야곱은 억울하게 작은 시간 차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보다도 뭐 한 주간 뒤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야말로 간발의 차로 태어났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이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자기는 모든 것이 에서와 비교해 볼 때 다 탁월하고 자기가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첫째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게 운명적으로 둘째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옛날부터 운명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숙명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운명은 도전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운명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태어났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시대가 건국하고 난 뒤에 원칙이 뭐냐? 왕이 누가 될 거냐? 장자, 계승, 적자. 적자가 정통성을 가지고 적자가 계승한다. 장자가 계승한다는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많은 반정과 역정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왕이 되려고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남들하고 주변의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다섯째 이방원이 다섯째가 왕이 됐습니다.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문종이 왕이 됐습니다. 문종이 일찍 서거하고 난 이후에 첫째 아들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적자계승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무로 실력을 다 갖추었는데 어떻게 저런 어린 아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해서 일어난 계유정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단종이 폐위당하게 됩니다. 조카를 영월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적자계승이라는 데 도전하는 사람들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운명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형이 한 번은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배가 엄청 고팠던 모양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배만 채워주면 조용합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주면 조용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헐레벌떡 들어온 이 예서가 막 팥죽이 코로 냄새가 들어오니까 못 참겠죠. 야 그거 좀 먹자. 여러분 야곱은 기의 포착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회가 왔다면 바로 딱 잡아 당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리고 왔던 장자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 그리고 이 한 그릇 안에 이 팥죽 통째로 소째로 다 먹어버려라. 그러니 뭐 에서가 이까짓건 해버려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겠는데 장자권이 나한테 뭔 성이냐 그게. 그러면서 에서는 생각했죠. 내가 넘겨준다고 말한다고 넘어가냐?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죠. 내가 말한다고 그게 넘어가냐? 그게 장난이냐 그게. 니 다 해버려라. 그냥. 장자고 뭐 다 해버려라. 그 죽이나 놔주라. 그래서 먹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공모를 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속인 게 무슨 효력이 있나? 그 효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원주민들 다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이 이러다 우리 민족이 시도 없이 다 죽겠다라고 해서 그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멀리서 여행하는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가 넓은 가죽 부대를 넓은 신발을 신고 멀리서 오는 것처럼 머리칼 헝클고 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우리는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족속은 다 살려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속이니?
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 족속을 다 살려주게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축복 기도까지 뺏기고 난 에서가 이제 발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을 하나를 살리려고 외삼촌이는 멀리 바탄 아람으로 보냈으면 잠시면은 노가 풀려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살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 라반도 무지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야곱이 주인을 만나버렸습니다. 자기보다 10배나 더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창세기를 보면 외삼촌이 나와 맺었던 계약을 10번이나 위반했나이다. 노사 계약을 10번이나 위반하고 부려먹은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부려먹은 거죠. 그래 20년의 다양사례를 보내고 자식들도 없고 아내도 여럿이 얻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라반의 자식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 야곱의 재산을 볼 때마다 저거 다 우리 건데 저 빈손으로 왔잖아. 다 우리 건데 저거 어떻게 뺏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 야곱이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때를 이루게 했습니다. 내가 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두 때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린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동안 밤잠 못 자고 이게 타향살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람이 악착같이 돈 벌고 밤잠 안 자고 수고하면 두 때까지 이룰 수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낮밤 주야로 일하고 땀 흘리고 그냥 돈 그냥 10원 쓰는 거 발발발 떨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어느 정도 집도 사고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밖에 못 합니다.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스트레스 야곱이 엄청 받고 정말 분노한 것 때문에 속골병이 들고 안면놀이하고 자기를 닥달 지우는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40돌 오르는 무더위 속에서 그래서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재산은커녕 자기 생명까지 이를 위기까지 와버렸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장성해서 보면서 재산을 탈취할 생각뿐 아니라 한번 끝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살 수가 없으니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약복강에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게 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약복나루 저쪽 건너에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형을 통과하지 않고는 건너갈 수도 없고 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부모님 계신 헤브론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형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 낙타떼를 얼마나 줬느냐. 한 500마리 정도를 줄지어 가지고 다 에서에게 바쳤습니다. 저는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통이 큰 사람입니다. 째째한 사람 아니에요. 보통 한두 마리만 해도 입이 딱 버려집니다. 여러분 소 두 마리가 10,000,000원이에요. 입이 버려져. 그런 선물 주면.
그런데 인력 그 지역에서 거부가 될 수 있을 만큼 500마리를 줘버렸어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엄청나게 매출이 많은 큰 회사 하나를 등계가 넘겨줘버렸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형제간에. 굉장한 사람이에요. 뭐 조그마한 선물 들고 가서 뭐 알랑알랑한 게 아니라니까. 한꺼번에 그냥 부자가 될 만큼 그냥 한 덩어리 두 대 중에 한 대를 떼가 바쳐버렸어요. 왜요? 3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형의 감정이 풀려지면 나를 좀 받아주지 않겠냐.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형의 감정이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하면 절반 뚝 달라가 드려라. 그래가지고 선물 보내.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 자녀와 때를 세 개 조로 나눠가지고 1조 출발, 2조 출발, 거리를 두고 3조 출발해서 그걸 깜짝깜짝 놀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럼 형이 좀 나를 받아주지 않겠냐. 야, 동생이 이렇게 많이 부자니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참 물질적인 도움 받았으면 받았지 저 사람 나한테 신세를 안 지겠구나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됐어요. 안심이 안 돼가 세계적으로 다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참 깊게 제 마음에 울립니다. 하나는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찔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날 철없이 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죄가 형을 쏘겠던 아버지를 쏘겠던 그 죄가 이렇게 수많은 돈을 갖다 주고도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몇 채를 사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스스로 보상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몇 채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고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평생을 그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큰일 있을 때 그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장난처럼 장자권을 탈취했던 그 제 아버지를 쏘겠던 제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변화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야곱은 자기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기 꾀를 자기 살아왔던 인생 경험을 살아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질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사람의 꾀를 만들어내가지고 1조, 2조, 3조 출발, 몇백 마리 출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뭐 며칠 금식하고 기도해가 사람 해가닥 바뀌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의 기로 앞에서도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생의 기로 앞에서도. 자기 살아왔던 머리와 술수를 또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before and after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렇게 사람들 홍보하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마케팅 사용하는 수법이 before and after입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왼쪽에는 가발 쓰기 전에 before, 한쪽에는 가발 쓰고 난 이후에 after. 어휴, 10년이나 젊어지고 있네. 난도 더 쓸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홍보가 필요 없어 별로. 사진 한 장이면 딱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버려요. 이게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비포 뚱뚱해. 이 약 석 달 먹었는데 라인이 생겼어. 대부분 비교가 돼버렸어요. 와, 그 약이 풀티나게 팔려버렸어요. 효능을 걸 알아볼 필요가 없어. 사진 보고 다 사가가는 것이지. 비포 눈꺼풀이 축 처져 있어. 애프터 쌍꺼풀 수술이 원더풀 쌍꺼풀 비트풀 그냥 가버리지. 학생들은 방학만 기다리는 것이지. 이런 것이에요. 이게 가장 사람에게 극적인 효과와 마음을 감동하는 게 비포 애프터예요. 내가 생각해낸 거예요.
어떤 회사의 주가가 이 사람이 책임을 맡기 전에, 이 사람이 CEO 하기 전에 주가는 이랬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5년 동안 CEO 하고 난 뒤에 완전히 주가가 이렇게 됐다. 비교돼 버리죠. 그 사람이 연임해라. 그 사람이 3년임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실적이니까. 야곱의 삶이 이것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게 야곱강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야곱은 늘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면 그때 보내고 지일이 바쁘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뒷전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항상 소치러 가야 되고 양떼를 치러 가야 되고 또 교배시키러 가야 되고 팔러 가야 되고 이게 바빠가지고 일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하고 마주 앉을 시간이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혼자 있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 밤이 그날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뭐라고 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제는 자식들 아내까지 다 보내고 홀로 약봉나루 위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있는 밤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손봐주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바꾸어 줄 거다. 홀로 있는 밤을 하나님이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손봐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처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그런 기도했지. 자기를 바꿔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죠. 이 끝까지 사람은 자기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자기를 바꿔달라 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야곱이 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봅니다. 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 바꿀 수밖에 없죠. 지가 안 바뀌어지니까.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씨름했다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왔는데 아바크는 동사로서 먼지를 일으킨다. 단단히 붙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를 부엌에 일으키는 것을 아바크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치열하게 씨름하고 싸우니까 먼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온 단어죠. 이 명사로 쓰면 레슬러, 씨름꾼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갑자기 고요한 밤에 돌 하나가 던져도 그냥 펄쩍 놀랄 판인데 웬 사람이 와서 야곱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겠죠. 목숨 걸고 그냥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앞 붙들고 씨름하고 자꾸 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눈치가 빠른 야곱이 시간이 가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예감과 직감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씨름하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붙들고 있던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씨름하다 생뚱맞는 얘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대라는 사람이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고관절을 부러져 버렸습니다. 고관절을 쳐서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쩔뚝거리면서도 야곱이 자꾸 늘어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생뚱맞는 질문을 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밤새도록 쌓아놓고 이름을 물는 거, 이름 뭐야?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저는 남의 발꿈치를 잡아가는 도둑놈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사기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남의 것을 뺏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27절과 28절을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 뜻이 뭐지요? 더 이상 사람을 상대로 씨름하지 마라. 너 형에서 붙들고 먼지 일으키고 싸움하지 마라. 사람들 붙들고 외삼촌하고 싸움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상대하고 살아라. 이제는 나를 상대하고 살아라. 나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줬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어떤 훈장? 새 이름. 이제는 하나님하고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우리가 한참 씨름 대회가 있을 때 씨름 장사 선발전 가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시청을 많이 했습니다. 금강장사, 그 다음에 한라장사, 그 다음에 백두장사, 그 다음에 천하장사. 하여튼 산이 높은 숫자대로 한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러면 천하장사를 백두장사 했다, 뭐 태백장사를 했다, 그 사람이 천하장사를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거 쉽지 않아요. 천하장사는 아무나 탈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 천하장사가 5번 붙고 10번 붙으면 10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천하장사의 5살짜리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10번 붙으면 10번 이깁니다. 그 천하장사가 저 아들 5살짜리 이불에 꼴미치고 이겼다 이래 하겠습니까? 지가 넘어지고 아이고야 네가 이겼다, 니 참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져주신 것이죠. 네가 이겼다. 그 대신에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라. 약탈자로 사기꾼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 그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 쳐다보고 세상과 사람과 먼지 일으키고 싸움하지 마라. 그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비포 야곱, 애프터 야곱으로 바뀌어집니다. 훗날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날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호세아 1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밤 간구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백성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봐야 살 수 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사람, 누가 그 사람을 꺾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날 밤 형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저 주시고 계명해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 주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맞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대1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치게 될 텐데 내 생이 끝난 날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그 날이 빠를수록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울며 뒹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약복강에
날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인생의 약복의 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밤, 여러분의 인생이 비포 애프터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